유다왕 우시야 역대하 26장. 유다 백성은 16살밖에 되지 않은 우시야를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어 묻힌 뒤에 우시야는 가장 먼저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습니다. 우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16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여골리아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마샤를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았습니다. 그의 목자 스승인 스가랴에게 가르침을 잘 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시야는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 요새의 성읍인 가드, 아분의 아스돗을 뚫고 쳐들어갔습니다. 그는 또 아스돗과 기타 블레셋 지역의 성읍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 구르발의 아랍 사람, 마온 사람과의 여러 전쟁에서 우시야를 도우셨습니다. 암몬 사람도 그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우시야의 명성은 멀리 이집트에까지 퍼졌습니다. 그는 아주 막강해졌습니다. 우시야는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 성벽 모퉁이의 방어 망대를 세웠습니다. 지방에도 망대들을 세우고 물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는 아래 구릉지대와 바깥 평지에 솥대를 길렀고 산지와 들판에 농부와 포도나무 가꾸는 사람들도 두었습니다. 그는 이것저것 기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우시야에게는 언제라도 싸울 수 있게 잘 준비된 막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서기관 여이엘, 야전 사령관 마아세야, 작전 참모 하나냐의 지휘 아래 중대별로 조직되었습니다. 군사들을 관할하는 가문 지도자들의 명단이 2600명에 달했습니다. 그들 밑으로 30만 7천 명 규모의 증원 부대가 있었고 그중 500명이 상시 경계에 임했습니다. 모든 공격에 대비한 왕의 막강한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우시야는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로 군사들을 철저히 무장시켰습니다. 또 예루살렘 망대와 모퉁이마다 최신 기술의 군 장비를 설치하여 그것으로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로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의 힘과 성공은 그를 자만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거만하고 교만해져서 마침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우시야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제 소유인 양 그 안에 들어가서 향제단에 직접 향을 피웠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그를 말렸고 하나님의 용감한 제사장 80명도 만류했습니다. 그들은 우시야를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우시야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만이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가십시오. 이는 옳지 않으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손에 향로를 들고 이미 분향을 시작한 우시야는 화를 내며 제사장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분노의 말을 쏟아내며 말다툼하고 있는 중에 우시야 왕의 이마에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대제사장 아사랴와 다른 제사장들이 재빨리 그를 성전에서 내보냈습니다. 그가 급히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병을 주셨음을 우시야도 알았습니다. 우시야는 죽을 때까지 피부병을 앓았고 격리된 채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습니다. 왕궁을 관리하던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우시야의 나머지 역사는 아모스의 아들은 예언자 이사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했습니다. 우시야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왕실 묘지 옆에 밭에 그의 조상과 함께 묻었습니다. 피부병 때문에 그는 왕실 묘지에 묻힐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왕 요담 27장. 요담은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입니다. 그는 아버지 우시야를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달리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무섭게 타락해 갔습니다. 요담은 하나님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도 크게 연장했습니다. 유다 고지대에 성읍을 세우고 아래 숲속에 성체와 망대를 지었습니다. 그는 암몬 사람의 왕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해 암몬 사람은 은 3.25톤, 밀 약 2200kl, 보리 2200kl를 바쳤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 두 해에도 똑같이 바쳤습니다. 요담의 능력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단호하고 한결같은 삶에서 나왔습니다. 요담이 치른 여러 전쟁과 그의 업적을 비롯한 나머지 역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요담은 죽어서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 28장. 아하스는 왕이 되었을 때 20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지 못했고 조상 다윗을 전혀 본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북쪽 이스라엘의 길을 따랐고 이방 바알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 금속 신상을 부어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벤 흰놈 골짜기에서 금지된 향을 피우는 일에 가담했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땅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에게서 배웠습니다. 또 곳곳에서 성행하는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의 활동에도 가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어 아하스를 아람 왕 손에 넘기셨습니다. 아람 왕이 그를 치고 수많은 포로를 다마스쿠스로 데려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에 맡기신 결과 끔찍한 살육이 벌어졌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는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는데 모두 최고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유다가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의 영웅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 왕궁 관리인 아스리감, 왕의 다음 서열인 엘가나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실어갔을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20만 명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오뎃이 그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군대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멈추어 들으시오. 당신들 조상이 하나님께서 유다에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사용해 그들을 벌하신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당신들은 주제넘게 나서서 부당하고 불합리한 분노를 쏟아내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 이것이 당신들이 하나님께 끔찍한 죄를 짓는 일인지 모르겠소. 이제 주의하여 행동해야 하오. 정확히 내가 이르는 대로 하시오. 이 포로들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돌려보내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오. 몇몇 에브라임 지도자들이 귀환하는 군대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포로들을 이곳으로 들이지 마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죄를 지었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 심각하게 만들려 하고 있어. 이대로도 우리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오. 그러자 군사들은 포로와 전리품을 모두 지도자와 백성에게 넘겼습니다. 그들 중에 지명된 사람들이 포로들을 모아놓고 벌거벗은 사람들에게는 전리품 가운데서 옷을 찾아 입혀주었습니다. 맨발인 사람들에게는 신을 신겨주고 모두에게 먹을 것도 충분히 주었습니다. 또 부상자들은 응급치료를 해주고 약한 사람들은 나귀에 태워 야자수 성읍 여리고로 데려가서 가족들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 즈음에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직접 도움을 구했습니다. 에돔 사람이 다시 쳐들어와서 유다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블레셋 사람이 서쪽 구릉지대와 남쪽 광야의 성읍들을 습격하여 베세메스, 아얄론, 그데롯과 소고, 딥나, 김소와 그 주변 마을들까지 점령하여 그곳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교만한 아하스 왕은 마치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된다는 듯 행세하여 타락을 전염병처럼 퍼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낮추셔서 도움을 구하러 다니는 처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은 그를 도울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하스를 공격하고 괴롭혀 그에게 굴욕만 안겨주었습니다. 다급해진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생각나는 곳을 샅샅이 털어 긁어 모으는 것들을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그가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톱만큼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아하스 왕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는 다마스쿠스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막 다마스쿠스에 패한 그는
내가 다마스쿠스를 도운 신들을 섬기면 그 신들도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아하스의 삶이 먼저 망가지더니 결국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만한 귀중품들을 모조리 꺼내고는 성전 문들에 판자를 쳐서 막아버렸고 예루살렘 곳곳에 자기가 드나들 이방 산당들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다 온 지역에도 산당들을 짓고 시장에 나와 있는 신이라는 신은 모조리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악명 높은 아하스의 나머지 생애와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유다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예루살렘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들의 묘지에 안장되는 영예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